안녕하세요. 팔이 없는 간사 정간사입니다. 성경 구독에서는 현재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말씀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할 언어를 살펴보고 본문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10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30장 43절 말씀 진행 순서입니다. 1. 구별된 언어 여자. 2. 꿈 그리고 기름을 붓고 난 후 야곱의 서원. 3. 리브가를 생각하사 라반의 집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4.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4가지. 성경 봉독에 관한 재능 기부하실 분을 찾습니다. 회차와 이메일 창세기 31장 1절에서 34장 31절까지 말씀을 녹음하셔서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녹음 방법 녹음기, 휴대폰, 컴퓨터를 사용해서 녹음하시면 돼요. 개인 정보는 공개와 비공개에 따라서 자신의 정보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음악 사용 금지입니다. 주의사항 수요일 이전에는 꼭 좀 보내주세요. 팔이 없어서 작업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열심히 편집해서 대언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 르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대가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창세기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디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어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레리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드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으로쓸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편안하냐? 이르되 편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예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정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거두어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요정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로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재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을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네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브론이라 하였으며 후에 그가 나를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흉서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종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고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른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1과 2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목은 구별된 언어 여자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리브가의 말과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브가의 말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라고 해서 수고라고 적어보았고요. 에서의 행동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 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언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삶이 싫어지고 재미가 없다라는 것은 수고롭게 일한 일이 헛되고 헛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양육한 일이 에서로 말미암아 헛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르친 일이 재미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헛된 일일까요? 이 그들과 같은 이 단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과 같은 이란 단어의 뜻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우물들을 다시 메웠다라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아비멜렉 땅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며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다툼과 대적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함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방인의 삶으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언어는 이스라엘 외의 모든 나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뜻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하는 나라라는 뜻이죠. 즉 망령되이 일컫는 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 이 물이라는 단어에 이 하나님의 뜻인 이 회개의 의미를 넣은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언어 중에 이 관계 즉 남자 여자라는 이 단어 안에 이 하나님의 뜻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이 남자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넣고 이 여자에게는 이방인이라는 이 언어를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 그러면 이 주, 다스린 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여자, 이방인, 즉 속한 자,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이 이방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3.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맞이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것을 이 에서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이 에서가 이스마엘 즉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서가 가나안 여자 둘과 혼인하였다라는 것은 이 타락했다는 의미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표현한 것이고 이가 이 부모의 뜻을 알고 이스마엘 딸과 혼인한 것은 회개 즉 부모의 뜻을 알고 돌이켜 이 따라 행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사시대의 이 삼손, 왕정기 시대의 이 솔로몬, 이 선지서의 이 에스라서의 이 방백들, 느헤미야의 시대의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이방인과 이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유혹받아서 다 타락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이 좋은 예도 있죠. 룻기의 이 룻, 요수아 시대의 이 라합.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방인 그 여자를 가리킨다라고 했죠, 그죠? 이 여자는 속한 자, 즉 따라간다인데 이 따라가는 대상이 없으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 이 여자가 무너지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그 따라가는 그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이 마음속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무너지기도 하고 안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접하면 이 하나님을 믿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시비유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여,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으로 남느냐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서 28장 2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28장 1-2 제목은 꿈 그리고 기름을 붓고 난 후 야곱의 이 서원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람과 이삭의 하나님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에게 말한 일, 즉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 아버지의 이 축복과 이 당부를 받아서 이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람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친히 나타났다라고 이 말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야곱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동행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함께하며 영혼 구원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2.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또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제단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증거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증거를 내 마음속 계약서로 남겨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먹다의 의미와 옷, 입다의 의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떡과 옷은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서원, 즉 맹세하다라는 것이죠. 이 떡과 옷을 주시면, 즉 평탄한 길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맹세에 대한 부분을 이 요나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 여호와를 생각하고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요나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이 나의 서원이 뭡니까? 이 하나님께 이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가 그 고백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고자 할 때 이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다시 기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행하겠습니다라는 소원이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금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대. 이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차를 진행해 오면서 번번이 이 제단을 쌓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람 때, 이삭 때, 지금 이 야곱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죠.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번번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제단을 쌓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들은 복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시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 예복이지 않습니까? 이 예복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열처녀 이 비유에서 기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 같은 거라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복과 기름, 그리고 이 달란트는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 예복이고 기름이며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길이 열려서 하나님께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터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직접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으로 오기까지의 이 사역하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자. 이 목자가 하나님의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이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이 배움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활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를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깨우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언약, 즉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서원이 하나가 되고 예복을 입고 기름을 받아 이 세상 밖에 나아가서 달란트를 사용하는 개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의 설교 또는 기독교 서적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예복을 또는 기름을 달란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깨우침과 감동을 많이 준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사람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거품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거품을 다 걷어내고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그 본문 말씀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을 가망성이 매우 큽니다. 회개하라. 성경은 80% 이상이 회개하라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품을 다 빼고 나면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이 중심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란 단어를 묵상해 보면 그가 뭘 좋아하는지, 그가 뭘 싫어하는지, 그가 뭘 바라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그가 뭘 할까요? 그가 좋아하는 것 이행하죠. 왜죠? 잘 보이고 싶거든요.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리브가를 생각하사 라반의 집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미래를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동역자로 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하여 준 일 기억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이 마음과 같이 야곱의 미래를 걱정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보내어서 믿음의 자녀로 배필을 삼아 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와 같이 자신의 집으로 보낸 그 이유는 자신의 과거를 바라보고 확신하였다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종이 이 자신의 일을 간증했을 때 그 부모님과 오라버니가 한 행동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그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라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 리브가의 이 바램과는 달리 이 아브라함이 이 롯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께 50명에서 10명까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다라고 이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뭘 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너지는 가운데 이 롯이 구원받는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롯이 이 천사를 보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전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 아비멜렉의 이 타락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라반의 이 타락을 살펴보면 구별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아비멜렉의 타락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고 그 반면에 이 라반의 이 타락 때에는 재앙이 아니라 이 자비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죠. 50명에서 이 10명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 반복되는 질문 가운데 의인으로 말미암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인, 즉 믿는 사람이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땡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타락했지만 아비멜렉의 이 흉년과 이 라반의 이 자비는 이 의인이 붙잡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라합에 속한 모든 영혼들은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 속한 영혼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노아에게 속한 영혼들은 다 구원을 받아요. 왜 그렇죠? 그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도 의라고 칭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그 따라가는 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사실, 그 죄를 드러내어서 그에게 알려주면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의인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의인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처럼 리브가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목자를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세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리브가의 모든 말과 계획을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이 축복하고자 한 일과 이 자신의 이 족속에로 가서 아내로 맞이하라고 한 것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을 전파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전파가 시작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라반의 이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이 리브가의 바램과는 달리 현실은 라반은 리브가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이 타락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첫 번째, 외삼촌 라반. 이 라반이 이 드라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라는 것이죠. 그는 시력이 약하고 아우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라는 것이죠. 이 두 딸의 말을 빌려오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두 딸의 이 상황이 라반의 이 중심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 2, 레아.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이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전 말씀을 빌려오면 마음이 갈라지며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라는 것이죠. 이 마음 중심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3. 라헬. 아리따우니. 유혹하다라는 것이죠. 음행하다. 이 창세기 31장을 빌려오면 이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여 야곱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레아의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먼저 이 시력은 이 보다 보지 않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다, 어둡다라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그 근거는 이 레아가 이 자식을 놓는 그 이름 가운데서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라반의 가족을 이 야곱을 통해서 구원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0장 4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4가지입니다. 먼저 이 야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이죠. 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여서 에서에게서 이 장자의 명분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한 리브가로 말미암아 이삭에게 축복과 당부의 말씀을 받아서 이 부모의 영을 따라 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 야곱입니다. 여기서 이 축복은 주로 세우다, 즉 다스리는 자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즉 목자의 사명을 위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부, 이 부모님의 뜻이죠. 이 부모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이 라반의 형제 가운데에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혼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 혼인하기 전에는, 즉 시집 가기 전에는 그 통치권이 그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자가 이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부모에게 통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집간 남편에게 이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통치권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여자가 이 소원을 하게 되면 그 소원한 것이 그 다스리는 자가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 이 야곱이 그 부모로부터 위임받아 이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 당부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라반의 집에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라반과 이 계약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달라고 하고 라반이 약속과 달리 레아를 주므로 야곱이 외삼촌에게 말하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라헬을 주기로 약속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를 속임은 어찌 됨이니까? 그때의 라반의 말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라헬을 데리고 가라. 또 나를 위하여 7년을 섬기라.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라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이 야곱과 이 라반의 이 꾀로 말미암아 이 두 딸이 전부 다 이 야곱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태를 닫으시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겁니다. 이 네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르우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두 번째 시므온,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세 번째 레위,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네 번째 유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이 남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남편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이 라헬이 시기하여서 자신의 이 종을 이 야곱에게 데려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얻게 되고 레아와도 그것을 바라보고 자신의 이 종을 이 야곱에게 데려 보내서 또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력이 약한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라반과 이 라헬의 그 마음의 이 악함을 사용해서 이 야곱에게 이 속하게 하고 이 야곱의 이 재산을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라헬이 이 르우벤이 이 합한 채를 얻은 것을 보고 그 합한 채를 청구한다라는 것이죠. 그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합하리라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합한 채 대신에 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 두 번째, 그 값이 남편이라는 거. 여기서 이 두 일이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레아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되고 이 라헬의 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레아의 소원이 뭡니까?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 합한 채로 이 남편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헬의 소원이 뭡니까? 이 아이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라헬의 시기로 합한 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값으로 지불하여서 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말은 이 라헬이 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꿨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찰하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라헬이 이 합한 채 대신에 이 남편을 지불했다라는 것은 예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판 일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야곱은 12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 베냐민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원,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동행함을 이 라반을 통해서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라반으로 보게 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라반의 이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나와 함께 있어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라헬이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돌이켜서 이 값을 지불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라반이 그 값을 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라반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밝히 본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자신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외삼촌께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후일에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나의 의는 믿으니라는 뜻이고 이 믿는다라는 말은 이 일을 듣고 믿어 행하여 생긴 모든 가축이 나의 대답이 된다라는 말인데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의로운 사람, 즉 명령대로 다 준행하다, 즉 꿈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다 준행하여 결실 맺은 것이 나의 대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 그저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우리가 이 권능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이 돌이켜 나아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부독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제12회 창세기 31장 1절에서 34장 3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